자,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2절부터 가게 되는데요.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7년간 넘기셨다는 부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미디안의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성에서 공범과 둘다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도지서산을 면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네. 사람이 심정적으로 아주 제일 고통스럽게 여기는 그런 순간 중 하나가 사실 이런 겁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결실을 거두려고 하는 그 순간 누가 그걸 싹 뺏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참 좌절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먹을 거 다 뺏어가고 양도 소도 나귀도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여기 파종한 때면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영어 번역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whenever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파종할 때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씨 뿌려놓고 거둘만 하면 오는 거예요. 고전에 건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거둘만 하면 와서 가져가고 거둘만 하면 와서 가져가고 그걸 7년을 하니까 얼마나 미칠 노릇이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지금 내가 뭔가를 정상적으로 거두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수고했을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나한테 들어오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런 일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거둘만 하면 싹 뺏어가고 거둘만 하면 싹 뺏어가고 사실 이게 인간사에 없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안에서도 정말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니까 되게 해주시니까 이게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이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그냥 날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를 하는데 좀 비결이 있더라고요. 이게 속으로 감사합니다를 많이 말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특별히 깨달은 거는 입을 가지고 감사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입을 가지고. 이게 그냥 툭 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입에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입으로 감사합니다를 계속 말하잖아요. 그럼 사람의 마음과 감정이 변합니다. 공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주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0번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거 진짜로 하면요. 자기 삶의 공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이 감정이라는 게 영적으로 얼마나 방해물을 많이 던지는지 모릅니다. 사실 사람이 마음이 우울하면은 나한테 뭘 주셔도 감사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이 꽉 차 있고 혹은 분노가 꽉 차 있으면 좋은 거 주셔도 좋은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냅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이걸 마음을 뭘로 갈아서 개간할 거냐? 제일 쉬운 방법.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하루 10,000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감사합니다를 하다 보면은 신기하게 뭐가 감사한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했어요.
내가 그냥 우울하지만 그냥 했어요. 감사할 거리 생각도 안 나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감사한지. 뭐가 진짜 감사한지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은혜 베푸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다 생각을 했어요. 시편 50편에 보게 되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제가 깨닫게 된 게 이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더라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사기로 돌아가서 5절과 6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이것도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다른 신을 찾고 딴 거를 찾았는데 자기들이 정말 다급해지고 굶주리고 형편이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6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DNA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다급하면 하나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고 세상을 막 쏘다니다가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먹고 있을 때 그때 아들이 누굴 떠올리죠? 자기 아버지. 품꾼들에게마저도 양식을 넉넉하게 주시는 자기 아버지. 떠올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평생에 만났던 분 중에서 제일 존경스러운 분, 제일 고마운 분, 너무 사랑스러운 분 딱 떠올려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보다도 더 좋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 선함의 근원이 되시고 원형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탕자 비유로 돌아가게 되면 아들이 그렇게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다 흘려나가죠. 저기서 내 아들인데 판단이 딱 선 그 순간 아버지 그냥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사실 그러신 분이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나가서 떠돌고 방황하고 멋대로 살았어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달려나가시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큰아들이 얼마나 싫어했어요. 저걸 왜 받아주냐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 아들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속이 좁기 때문에 2번 용서도 잘 안 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돌이키는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내가 정말 거짓 없는 마음으로 돌이키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품에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죠. 8절에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한테, 그 자녀들한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실 수도 있고, 하여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제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그건 사람이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 다른데? 그 메시지가 뭔가 나한테 와서 닿는 강도가 다른 거예요. 자기는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그래요. 근데 나는 그래요. 나는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이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은 거예요.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 하나님 메시지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메시지가 들려올 때 절대로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 거기 답이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 힌트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 A가 답이지 딱 답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은 이게 A가 아니고 B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A가 아니고 B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정답이 뭘까요? B가 정답인 거예요. 그냥 기도 안 하고 있을 때는 A가 분명하거든요. 기도만 하면 B예요. 답은 B예요. 사람이 지혜로워 봤자지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게 답이야 말씀하시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냥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통로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기도가 없습니까? 기도 말랐습니까? 영적인 생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 교감, 교제, 그분의 메시지를 듣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불가능하다고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배가 물이 있어야 배가 뜨잖아요. 기도가 그거거든요. 이게 없어요. 아니 배가 어떻게 떠요? 영적 생활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정도로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바탕이고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죠. 그럼 뭐를 기도를 해야 되느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저한테 좀 깨달음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르침을 달라고. 하나님 제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저한테 깨달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 말을 미사여고 갖다 붙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말만 해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거를 30분 하고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하면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기도가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이게 분량이 있더라고요. 기도마다. 그래서 조금만 작은 응답은 그냥 조금 채워도 응답 주시는 경우 많아요.
근데 큰 기도는 안 그렇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더 쌓아야 되는 거야 싶은데 그것도 어느 순간 분량이 딱 차게 되면 그 즉시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조금 기도하는 거 이거 참 우리가 삼가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되게 관심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기도 조금 하고 들리나 안 들리나 들리나 안 들리나 요거 하는 거. 요거 제일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거를 떠올려 놓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고 또 조금 기도하고 끝내잖아요. 그때 마귀가 틈탈 수도 있어요. 분명히 듣긴 들었어요. 헛걸 들었어요. 그리고 마귀가 들려준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조금 하는데 맨날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거 삶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도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이런 좀 원칙을 가지게 됐어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냐?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내가 이 이상은 더 이상 할래야 할 수가 없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진짜 센 기도를 하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별에 있어서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느냐? 여러분 내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들려올 때 그게 진짜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들려오면 그게 진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냥 올려드리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 올려드리는 기도만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벼락같이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 혹은 자각이 딱 생겨난다든지 아니면 드물게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드물게는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원칙을 딱 세우고 가시면은 분별이 좀 쉬운 거죠. 그러니까 나는 들을 생각 안 해요. 아예 그냥 계속 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그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는 일을 하고 들려주시면 그때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오래 기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오래 기도하는 때도 약간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제일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자기 의지로 기도하는 거하고 성령께서 확 사로잡으셔가지고 그냥 끌고 가시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1시간 기도할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1시간 기도할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1시간 기도할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걸 1시간 내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이 진짜 임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순간 내가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속에서부터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통로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갈 때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딱 꽂히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쭉 읽어가다가 딱 꽂히는 거예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냥 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도 다시 눈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계속 읽어가는데도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러면 힌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마음에 딱 와요.
그러면 그걸 딱 붙잡고 하나님께 잠시 기도드려요. 그리고 또 읽어가요. 또 읽어가다가 마음에 또 와서 닿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기도드려요. 요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의 제일 쉬운 버전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건강하죠. 너무 건강하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상한 거를 추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경을 읽어가다가 딱 마음에 부딪히면은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다정한 순간인지 몰라요. 너무 다정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 시간을 나누는 것이. 그거 필요합니다. 자, 그럼 성경을 어디를 읽어야 되느냐?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구약 2장, 신약 2장, 맥체인 성경 읽기표 검색하시면 다 나오죠.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그 성경 읽어갈 수 있으니까 그 방법 쓰셔도 좋고, 사실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냥 늘 통독하시던 분들은 쭉 읽어가셔도 됩니다. 대신에 거기서 뭔가가 딱 부딪히면 멈춰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읽어가다가 멈추고 요거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는 공예배의 설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외로 다이렉트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 주권이더라고요. 주권.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삼으셨으니, 만약 그 설교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삼으신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어도 저요저요해서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맞다면 분명히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가 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설교자는 늘 숙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 받으려고.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냥 자연인으로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면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되면 이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걸 받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예배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몸이 아프지 않으면 거의 오전에는 밥 안 먹고 기도만 해요. 근데 왜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 하면,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간절해집니다. 금식 기도의 원리가 딱 그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든 혹은 이렇게 청중석에 앉아 있든 간에 저는 그런 예배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발버둥 이제 쳐보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나오는 그 주보 그 예배자의 기도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간절히 구하고 그런 내용 다 들어있고, 또 우리 예배 전에도 이렇게 잠깐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와주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그런 기도로 많이 준비가 된 그런 공예배에서 나오는 설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려질 가능성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항상 개인 기도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공예배와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안에서 거치신 죽은 해고 마워 나 적은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에겐 해라. 또 나아가를 찾고 언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에겐 해로 해적어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주소서. 주님